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생 뭐라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주권자이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여전히 혼돈 속에 있습니다. 전쟁은 끝이 보이지 않고 여러 재난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그 속에서도 저희들을 주의 날개 아래 두시어 지키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 자신만을 드러내기에 바빴던 시간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길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영안을 밝히사 말씀을 바로 듣고 깨닫는 성령의 역사가 저희 안에 온전히 거하사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저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에서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니다. 이를 통하여 영아부에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영성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며 교회 학교가 더욱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고등부가 내 옷을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러버트레브를 일본 국고학교에서 열리려고 하면 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모든 일정과 프로그램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또한 바라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52일 기도 챌린지를 통하여 동신인 가족들에게 기도의 응답이 있게 있음을 보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선한 영향을 끼치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버지, 더위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건강해서 지켜주시고 병상에서 또 집에서 투병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고 안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기억하사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재난으로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상실감에 빠져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주실 목사님께 주의 성령이 함께하사 주실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시어 듣는 저희에게 기쁨과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토록 저희와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믿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은 거미가 줄을 치는 것을 자세히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거미는 먼저 자신이 줄을 치려고 하는 장소를 물색하고 결정합니다. 그리고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가는 줄을 뽑으며 목적지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시작하여 거미줄의 본선이 되는 아주 굵은 줄을 뽑으며 버팀줄을 만듭니다. 튼튼한 그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버팀줄, 이 버팀줄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줄이 강하고 질겨야 다음 줄을 그 버팀줄을 주위로 계속해서 엮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미는 첫 줄을 칠 때 가장 많은 정성을 쏟아 붓습니다. 조금 약하다 싶으면 금방이라도 걷어내고 다시 첫 줄을 칩니다. 또 약하다 싶으면 미련 없이 과감하게 걷어냅니다. 그렇게 몇 차례 줄을 치고 걷어내기를 반복하여서 질기고 강한 첫 줄을 완성하고 나서야 그물을 짜기 시작합니다. 거미에게 첫 줄이 중요하듯이 그리스도인에게도 첫 걸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가장 튼튼하고 중심이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성경의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됩니다. 이는 곧 온 우주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믿음이 없이는 신앙의 길에 들어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처럼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첫 걸음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의 근원이 되는 진정한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이적이 서로 중첩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계실 때에 회당장이었던 야이로가 자신의 병든 딸을 고쳐달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야이로의 간구를 들어주기 위해 그를 따라서 야이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가는 중에 혈루병을 앓는 한 여인이 다시 주님의 걸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이 여인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아주 살짝 만졌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 옷자락을 만지자 12년 동안이나 흐르던 피가 멈추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아시고 무리를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아니 선생님,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서로 밀고 당기는 것을 보시면서도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십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은 계속 무리를 둘러보셨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행동을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사실대로 모든 것을 일러주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약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사랑, 아니면 또 이 혈류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의 큰 믿음, 아니면 또 반대로 이 제자들의 무심함 등 정말 여러 가지 관점들이 한 사건 안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지 못한 또 하나의 관점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주변에서 서로 밀고 당기는 무리들의 관점입니다. 이 무리들의 모습은 사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이 수많은 교인들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당시의 무리들처럼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이 기도하고 예배하며 예수님 주변에서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어떠한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 말씀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무능함에 대한 정곡을 찌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알고 기도, 찬양, 예배 가운데 집중하고 열중한다 하더라도 단 한 가지,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유익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주변에서 서로 밀고 당기던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에 매료되었지만 자신에게도 그런 능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큰 믿음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 말씀이 나 자신에게 엄청난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삶이 고달프고 시련이 많고 염려하는 일들은 산적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물을 곁에 두고도 목말라 허덕이는 그런 현상과 꼭 닮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우유부단하거나 머뭇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견고한 믿음 없이는, 담대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또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17대 대통령 앤드류 존슨은 긍정의 힘을 발휘했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3살 때에 아버지를 잃었고 또 몹시도 가난해서 학교 문턱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10살에 양복점에서 정말 성실하게 일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돈을 모아서 이후에 결혼을 하였고 결혼을 한 이후에서야 글자를 읽고 쓰는 방법을 배워나갔습니다. 특별함은커녕 오히려 남들보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그렇게 살아냈던 존슨이었지만 이후에 그는 정치에 뛰어들어서 주지사, 상원 의원이 되었고 또 16대 미국 대통령인 링컨을 보좌하는 부통령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링컨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에 암살을 당하는 일이 생기는 바람에 그 대통령 자리를 대신하게 되기까지 되었습니다. 이후 존슨은 미국 17대 대통령 후보로 정식 출마했습니다. 그가 후보로 등록하자
상대 진영에서는 이 존슨을 향해서 정말 맹렬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이, 그것도 이 미국이라는 국가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이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다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자 존슨은 아주 침착하게 대답하며 다음에 한마디로 이 모든 상황을 바꾸어 버립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초등학교를 다녔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지만 전 세계를 구원의 길로 지금도 이끌고 계십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힘은 학력이 아니라 긍정적 의지요, 미국 국민의 적극적 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세상 만사 마음먹기에 달렸다라고 말합니다. 즉 사람의 행동과 이 생활 속의 모든 일들은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 움직여지고 나타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생활로 나타나게 되고, 반대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생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을 믿음으로 나타내는 실천적인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은 병으로 인해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잃었고 병은 더 깊어져가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 오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사회 관습의 벽을 한번 뛰어넘어 보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규례를 깨트리고 사람들 틈에 섞여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내가 그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 모든 병이 나을 것이다 였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때론 모험을 동반합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상황에 휘둘리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말처럼 자신의 생각에 빠져버리면 믿음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혈루증 여인은 자신의 모든 불가능한 환경을 다 이겨내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일으켰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정말 위대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여인은 초의 의심도 없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 손을 대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진정으로 원한 것은 믿음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관심을 받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시든지 말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것만으로도 병이 다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 믿음이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에 응답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한마디로 위기의 시대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폭염과 폭우 등 여러 가지 이상기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와 질병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여러 지역에서 전쟁이 발발하여 더 이상 냉전 시대, 평화의 시대라는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기, 그런 위기의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재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재련을 통해서 순금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향하는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순간은 진정한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믿을 만한 상황에서 믿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을 갖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한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일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믿음이 꼭 필요한 순간입니다. 성경에 갇혀 있는 믿음, 지식으로 쌓여 있는 그런 이론적인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적인 믿음이 나타나야 할 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여러분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을 서성거리는 믿음 없는 무리가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삶을 굳건한 믿음을 통해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팔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그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삶의 여러 문제와 시련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는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눈앞의 현실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며 담대한 믿음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굳건한 믿음을 통하여 모든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동신교회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